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잠언 5장의 말씀은 음녀를 조심하라는 그러한 잠언의 내용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음녀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인들은 늘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죄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잠언 5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에 맞는지 지혜에 맞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또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잠언 기자는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근신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근신이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입술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냥 저희들이 말을 한다, 또 입술에 무엇인가를 담을 때는 그것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중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은 그 중심을 지켜서 그 입술에 나오는 것들이 온전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의하고 또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분별하여 지키고 또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 이 죄가 그렇게 달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향이 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분명히 이 음녀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죄를 질 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는 것보다는 죄인지를 알고 지는 죄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또 향기로워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5장 1절과 2절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지키고 뭐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죄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가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또 향기롭기도 한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중심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또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종국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쑥같이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쑥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이 안 들죠. 저희들은 쑥이라고 하면 향기도 있고 또 약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봄이 되면 뭐 쑥을 뜯어서 떡을 해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쑥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쑥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독초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종국이 이렇게 독초와 같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결과로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 끝을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 좋은 꿀 같고 또 향기로운 그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만약에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이 꿀 같고 또 향기로운 그것이 끝까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음녀의 입술, 이 죄는 그 종국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늘 위험한 것이죠. 또 그 칼이 나를 향하여서 그 칼로 인하여서 다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국, 죄에 대한 종국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항상 이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종국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종국이 지옥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 종국이 이 죽음을 향하여 또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당장의 좋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지옥을 향하여 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죄가요, 나중에 깊어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분별된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분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내가 끝까지 하고 갔을 때에 이것이 과연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사지로 아니면 스울로 지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 본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에 있는 죄성은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날 새벽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